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늘은 제2기 교과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이라는 우리 예언에 쓰는 용어를 가지고 예언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요.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들, 예언을 연구하는데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1과 들어가서 예언의 몇 가지 원칙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론을 잡아보면은 성경 주제나 예언의 연구 결과에 서로 다른 주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연구 결과는 결과의 주장들이 서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두 번째는요,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예언들의 연구에 서로 다툼이 있다면은,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있다면은, 그것은 신뢰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많은 신자들은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은 정말로 이해하기 불가하니, 그렇게 생각한다, 불가하다. 그 다음에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의 근면까지 더해져서 그들은 예언서를 읽는 대신은 피하게 하는 기까지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과 예언 연구가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항이 있느냐? 기독교 역사의 초기 1800년 동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잘 받아들였고요. 예언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요, 우리는 예언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를 가져다 주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서 공부에 들어갈 겁니다. 자, 기억자는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맹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억절에 에레미야 9장 24절의 기억절입니다. 자, 첫째 날 1년전은 깨달을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성경 해석과 견해는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요,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불가론자도 있고요. 이 요한일서의 적 그리스도는 없으며 이것은 은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여전히 미래에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고요. 또 적 그리스도는 이교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지나간 사건으로 취급하는 자도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주의 방식, 미래주의 방식, 역사주의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역사주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당신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따져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1장 3절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예수님께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성경 공부에는 복도 있고 쉼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 9장 24절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맹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다. 뭐 하게 되면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성경을 잘못된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을까? 성경 연구할 때 잘못된 마음, 잘못되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잘못된 마음 자세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열린 마음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별을 놓치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오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세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태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도리어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거나 반대되는 결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고 진리를 배우려는 태도로 읽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물의 인간의 제한적인 이해력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요 십자가의 희생과 계획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9절에는 그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지만 우리의 이해력과 지적 능력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다른가라고 본다면은 많이 다르죠.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죠. 사람의 인격과 행위를 완전하게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7편 5절은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정도로 높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언의 핵심 목적이 구원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예언이 구원의 핵심 목적이라면은 예언의 핵심이 그 목적이 구원이라는 계획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합니까? 예언을. 디모데후서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라면 너는 배우고 그 구원의 목적을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들이요 청종의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은 자주 예언의 성취를 가리켰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예언은요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112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우리의 이해력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희생과 계획을 알기 원하시며, 예언을 통해서 구원을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날은요,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어라라는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주님은요,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첫째 강수하고, 이 글을 두 번째 봉함하고, 이 글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분리해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강수하라는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는 한때, 두때 반대인 다니엘서의 1260년이 맞춰지는 1798년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 한 세기를 한번 통틀어 본다면 그동안 일어난 교통수단이 얼마나 비약적 발전을 했느냐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세 번째는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은 그 지식이 더하는 건 뭡니까? 그 지식은 다니엘서의 해석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2장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니엘서는 예언에 따라 먼 미래 마지막 때를 위하여 강조하고 봉함하라는 기별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책의 예언은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리라는 그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말에 따라서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세계의 수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1844년경에 엄청난 일이 예고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원래한 밀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운동이 시작되고 그 재림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교회와 새 천세의 기별에 대한 밝은 이해로 세계적 운동인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바꿔집니까? 안식일이 회복이 되고요. 잘못된 영혼 불매를 새로운 지식으로서 알게 되니까 이것이 지식이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다니엘서는 닫아둔 책이었기에 오랫동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때에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재림 운동도 이 예언의 성취로 탄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자, 넷째 날은 말씀을 연구함이라입니다.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 교회가 얻은 교훈과 유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재림의 예언을 연구할 수 있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밀러의 연구 방법은 재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재림교회의 마지막 때 남은 무리 운동의 태동을 위한 길을 열게 한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은요. 우리가 성경 예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디본도 315절부터 17절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한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커다란 조각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을 갖다가 두세 조각만 가지고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은 전체적 성경글을 공부해야 된다. 자, 성경의 특정 부분만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은 어떤 어려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많지요. 성경의 전체 문맥이 아닌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현재의 사건과 비교하는데 바로 이런 접근 방식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잘못 해석하게 되는 누를 범할 수가 있다겠죠. 성경 연구는 어떤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특정 부분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그것이 말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문맥과 관계없이 특정 구절만 뽑아내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말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 일이 매우 빈번하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문맥을 찾지 않고 자기의 어떤 특정 구절만 뽑아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답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때문에 빈번하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후는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밀러의 연구 방법은 재림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의 맥락과 관계없이 성구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흔한 오류를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우리 성경 예언을 연구 본문은요,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성경 기자가 상징적 언어로 기록했는지 문자적 언어로 문장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야 된다. 자, 문자적 접근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글자 그대로의 표현에 의존하여서 문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주해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접근 방식은 그것이 상징이라면 그 상징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 표상, 그 상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첫째, 다니엘 7장 7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이상 가운데 본 짐승은 무섭고 강하고 먹고 부수고 하는데 그거는 열 뿔을 가졌더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열 뿔이 뭐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열 뿔은 뭐라고요? 열왕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있더라. 칼, 날선 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읽는다면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는데 이 신부가 무엇입니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건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요, 신약 교회의 경우에 요한계시록에서 만약 로마를 갖다가 악마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이 로마를 갖다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만약 악의 나라라고 했다면은 그 가해자로 분명하게 가해가 더 컸을 것입니다. 이미 그가 극심했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요, 얼마나 더 심하게 졌을까요? 이유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19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은요, 성경이 자체의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주의의 대부분은 신비는 해결된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요, 전체가 예언을 연구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예언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연구할 때 맥락 없이 성경을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원칙을 통해서 지금 태동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심이어서 이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알 수 있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